한계에 부딪힐 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챔버팀에게도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번에는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아예 통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옥 목사님이 주일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1부, 2부, 3부, 4부 각 예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때 그 은혜를 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저희들 그 말씀이 저희 영혼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서울 강남에서 굉장히 크게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셨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투자를 하셔서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경기도 근방으로 거의 도망치듯이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그러하듯이 뭘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의지하며 살아오셨죠. 네. 자존감도 굉장히 낮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나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어지셨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후에 늘 술을 드시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계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보다가 놓고 나가신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엔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는데 구인란이었습니다. 구인. 신문 배달 이렇게 쓰여있는 구인란. 아내분이 신문 배달을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 남편분은 한 2달 넘게 그냥 계속 술 드시고 한탄하고 계시는데 문득 미안해지셨답니다. 그래서 함께 신문 배달을 나가게 되셨어요. 혼자 하시다가 2분이 하시니까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우유 배달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신문을 배달하고 남는 파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한 1톤 정도 되면 이거를 어느 분이 사가신대요. 한 45,000원을 줬답니다. 근데 이 45,000원이 그렇게 감사하고 소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일이 일찍 마치시잖아요. 그래서 근처 교회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새벽 예배 나가시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셨어요. 그 남편 집사님은 우체국에서 소포를 분류하는 일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택배 회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굉장히 큰 택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도 옛날에는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어떤 사회봉사단체를 섬기시면서 열심히 주변을 돌보고 계시죠. 또 이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이 남편 되신 집사님은 현재 대장암 4기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전에, 망하기 전에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세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술로 한탄하던, 그 옛날에 암 걸렸다 그러면 막 나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울고 걱정하던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다. 딱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계를 돌파해 버리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육신의 힘이 점점점 소진되어 가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점점 머리가 커가면 이제 말 안 들으시잖아요. 일터에서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작업 환경들이 매일매일 개선됩니다.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후배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들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런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함으로 사람은 이제 한계를 갖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구속이 되었어요.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희망을 지워버리죠. 특히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엄두조차 내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구약시대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을 남쪽에서 가려면 이곳을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지나다니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바로 이 여리고가 배경입니다.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향료의 생산지였기 때문에 사람 이동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는 빼놓을 수 없는 관청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무서입니다. 당시 세무원들은 백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다시 바치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죠. 삭개오는 게다가 이곳의 일반 세무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았는지, 그리고 재물이 얼마나 불이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오죽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부자라고 쓰여질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도시에, 그리고 힘 있는 관청의 책임자였고 부자이기까지 했던 삭개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작은 키, 그게 한계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키만큼은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키 작은 것도 사실 살다 보면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땅에 뭐 떨어져 있을 때 더 빨리 주술 수 있어요. 같은 방에 들어가도요, 천장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키 큰 사람은 싱겁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작은 사람은 당차 보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키 작은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작은 키가 한계였다는 것이에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한계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중년도 훨씬 지난 배도 나왔을 것이고 키가 작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죠.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매국노가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저희 역사적으로도 볼 때 일제시대 때 친일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와 미움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삶이 어떠했는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박람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양파가 놓여 있는 물컵 2개를 딱 책상에 놓고 계셨어요. 한쪽 물컵에는 뭐라고 표가 붙었었냐면 사랑받는 양파, 그리고 한쪽에는 미움받는 양파. 이분이 똑같이 일주일 전에 그 양파를 물컵에 올려놓고 사랑받는 양파에는 계속 사랑한다, 이쁘다, 착하다 그랬다. 그리고 미움받는 양파는 너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나빠, 너는 못된 양파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일주일 후에 이 사랑받는 양파는요, 줄기가 아주 힘차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받는 양파는 시들어 있더라. 식물도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들으면 말라버립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당하고 나쁜 사람, 매국노, 사기꾼이라고 계속 욕을 먹었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비참했을 것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시장에 가면 죄인의 가족이라고 놀림받고, 아마 삭개오의 아들들은, 딸들은 학교 다녔을 때 왕따 당했을 것입니다. 재물은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을 사줄 수 없었죠. 그가 만약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그가 오늘 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저만큼 앞에 가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달렸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 쌓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그 뒤에 꽁꽁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단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랐다. 쉬워 보이지요. 정말 쉬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이따 예배 마치시고 주차장 옆에 나무에 한번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한 3분이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미끄러졌겠죠. 막 나무에 붙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손바닥도 까졌을 것입니다. 그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는 한 9에서 12m 정도 자라는 튼튼한 나무였지만 여전히 그가 타고 올라가기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필사적으로 그 나무에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옛날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큰 선생님으로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인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병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만져주고 예수님이 안아주고 감싸주니까 그들이 회복되고 낫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병자와 신체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생님이란 분이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저분이라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내가 나도 만져주실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지 않으세요? 야, 저기 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그 삭개오 아니야? 그 죄인 아니야? 저 작년에 우리 집에 세금폭탄 때린 그 나쁜 놈 아니야? 이 웅성거림이 들리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와서 놀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디가드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혹시 불순한 인물일까봐 와서 거기서 뭐 하세요? 내려오세요. 삭개오를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다음에 하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 눈을 두려워하죠.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 라고 스스로 속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곳, 우리가 여기가 한계다라고 생각한 곳, 그곳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무에 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편법을 써서, 뇌물을 써서,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편한 길을 찾습니다. 넓은 길을 찾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는 그런 길을 찾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곳, 남들 보기에 민망하고 창피스러운 그곳,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오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장소,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는 장소, 무시당하고 야유당하는 그런 좁은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큰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을 버리고 그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한계에 도달해 계신가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린 나무에 오를 때입니다. 손이 까지겠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바닥에 뒹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올라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저 예수님 얼굴만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무시당하고 정죄당하는 죄인을 친구 삼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기만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무에 오르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그는 이름 대신 다른 칭호로 불렸었어요. 매국노, 죄인, 욕심꾸러기, 세리, 이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것이에요. 자기를 쳐다보던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운 프로포즈보다도 황홀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사랑의 눈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름이 사라진 시대죠. 인터넷도 이름이 아닌 기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아이디로 통합니다. 이름이 없어진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온갖 추잡한 댓글과 죄된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호와 숫자로 된 그 가면 뒤에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그리고 너무도 편하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도 자유스럽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는 어떤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 선한 행실로 얻은 그 귀한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추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 잊혀진 시대, 그리고 이름을 잊고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무에 오를 때는 어땠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충만했죠. 급히 내려오다라는 구절은 저희가 방금 전에 읽은 5절에 속히 내려오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이심전심이었죠. 예수님도 그를 속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주님을 속히 영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무에 오르기 전에, 그의 이름이 불리기 전에 그는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 움켜쥐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속인 물건을 4배나 갚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글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월급 받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즉시 내 재산을 나누어 주고 갚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즉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세무원들의 비리도 자기의 책임이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하 직원이 속여서 빼앗은 것도 그는 갚아야 됐던 것이죠. 그의 재산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그 즉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런 즉각적인 결단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정말 대비를 이룹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였어요. 그는 칭찬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부자였죠.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죠. 그러나 삭개오는 기쁨으로 재물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접의 법칙입니다. 영접할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훈련이나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죄는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 리펜트라는 말은요, 가던 길을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유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는 정확히 그 삶을 유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삶의 유턴은 분명한 보상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린 수십 번 수백 번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턴하지 않습니다. 늘 나의 모습은 교만한, 제 자신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 사람의 증거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진실한 회개로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죄인의 아들로 불렸던, 죄인의 가족이라고 불렸던, 매국노 집안에서 종노 타는 매국노의 종이라고 불렸던 그 가문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저희도 예수님을 늘 만나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만납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LCS, 무슨 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기서 딱 멈춘다라는 것이, 유턴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기 전에 우리가 멈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여전히 나무에 오르기 전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삶의 변화라는 열매는 반드시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없다면 신앙 고백이라는 나무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거룩한 유턴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나무에 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될 때 우리를 한계짓는 이 모든 한계점들이 깨져나가,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정말 복된 축복의 계보를 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과 가문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예배를 계속 참석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목사님들 세 분이 차례로 그 세대에 관한 말씀을 해왔습니다. 뉴젠 미래 세대를, 차 세대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태재 목사님이 청년 세대, 오늘은 무엇일까요? 성인 세대. 그래서 제가 삭개오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스토리에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그때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막 비난하면서 욕하고 소리치고 야유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삭개오 사건 후에 주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시게 돼요. 삭개오에 오른 그 나무를 보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나무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나무에 오르신 당신의 모습, 흠이 없으셨는데도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나무에 오르셔야만 했던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너 이제 그만 됐다,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 정도면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됐어. 너 주일 예배 안 빠지면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도 나무에 올라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올랐던 그 나무,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그 저주 속에서 오르셨던 그 나무, 너도 그 십자가에 올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한계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유턴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승리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숨고 웅크리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그 승리 함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은 전혀 상관이 없죠. 키가 크고 작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의 스펙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나무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그 나무에 오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삭개오를 닮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 달려가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유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